오늘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요, 그 후에 사랑은 모든 것들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그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물리학자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물체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그 물체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있고 그것들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리얼리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우리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만 이 세상에 남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몰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우리 뭔가 합시다.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움직입시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랬을 때 목표지도 없고 대상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의논되지 않고 나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땅에 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갖고 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명령하시면 그곳에 움직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순종을 한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그 자체를 훌륭한 거로 본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말장난하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장황히 설명을 해가냐 하면요, 우리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좀 바꿔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 순종 안 한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대단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다가 보면 결국은 주님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고 교회 속에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공로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린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헌신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전달되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번 돈 얼마나 아까워요. 피 같은 돈인데 정말 한 푼도 그냥 흘려보내면서 남을 위해서 쓸 수 없던 인색한 내가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소득의 절반을 다 주님을 위해 써도 전혀 아깝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게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닙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유한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얼마나 모자란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 보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노아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사람의 조롱과 비난에도 넉넉히 견디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절망의 늪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모아질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온갖 세상 헤매며 다니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늘 안절부절 못하고 살았다고 베델에서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실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멘탈리티를 내려놓고 자기의 일에만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여인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러 명 남편 사이에 오가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괄세를 받으며 무진무진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가는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이 안 보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을 전혀 해보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가자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염려부터 생기죠.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을 목회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내 남은 재산을, 유산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커다란 덩어리를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음성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예배를 가면 뭐가 좋고 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달라질지 분명하게 계산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게 됩니다. 그 은혜를 머금은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근거지입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영향권을 말합니다.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입니다. 기존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근거와 영향력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요, 예수님 믿어도 금방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뭐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철원 안쪽에 민통선 그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이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유학 끝나고 오면 철원 안쪽에서 아버님이 이제 밖으로 나오셔갖고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그 중간쯤에다가 좋은 터를 늘 보고 다니신답니다. 그 무슨 터냐면 교회짜리 터를 보고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유학하고 돌아오면 거기다 교회 하나 차려서 저는 설교 목사로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사람들 모으고, 아버님은 새벽 기도하고 또 신방 목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갖고 뭔가 한번 이쪽 그 서울 북부 지역을 이렇게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아주 큰 교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거기 몫이 얼마나 좋은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아버님한테 은근히 이렇게 뭐 옛날 말로 말하면 깐다고 그러나요? 은근히 아버님한테 이렇게 빗대갖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의 그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고 거기서 뭔가 눈에 보이는 베네핏이 있어야만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바뀌시는 걸 보면서 저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또 이제는 제가 크고 저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좀 세속적인 흐름에 약간 물들어 있는 듯한 느낌의 도전들을 저희들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들은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장사하던 그 습관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놓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또 한번 투표를 해봐야 돼. 1번 떠났다, 2번 안 떠났다, 3번 떠나기도 했고 안 떠나기도 했다. 3번이 답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에요. 예. 여러분, 떠난 것 같으죠?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난 것 같으죠? 네,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답을 하냐면요, 본토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친척들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떠나요? 아비집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살던 집은 떠났지만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 아버지 집이잖아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말씀하신 게 틀렸나요? 친척도 못 떠났고요, 아비 집도 못 떠났어요. 그런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어딘가 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쪽 근처만 헤매면서 다녔어요. 그 반대 서쪽으로 가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디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아버지 떠났습니다. 자,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갔으니까 아버지 떠난 겁니까? 아버지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한 겁니까? 말이 좀 하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은혜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순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롯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목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투는데 목초지가 없어서만 다투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고 그러고 다른 가나안 족속도 있었다고 그래요. 차라리 힘을 합쳐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넓게 차지하면 되는데 지금 안 싸워야 될 누가 싸워요? 왜? 안 싸워야 될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좋은 땅 선택한다고 소할 땅, 소돔 땅을 선택해 갖고 그걸로 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가정이 어려웠고, 그때 사업이 잘 안 됐고, 그때 자식이 속썩였고, 내 몸이 아팠고,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안정됐다고 그곳에 안주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 인정해주고 항상 내 삶의 영역에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몸에 익혀져 있던 세상적 가치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지나고 교회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가정과 개인적으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세상적 가치관, 정욕적 가치관, 마귀적 가치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나의 경험과 실력입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돈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된 이고의
삶으로 욕심이 가득 찬 가치관을 가지고 내 영역을 넓혀가는 삶의 혈안이 되어서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들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불모지와 같은 사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단산되었던 그 인생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헤매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서 태가 닫혀서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열려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하는 축복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평생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이 은혜 가운데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